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이 무슨 뜻이죠? 샬롬 많이 들어봤죠? 평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수많은 인사라는 단어 중에 왜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찾아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그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많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 뜨면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옆에 이웃이 잘 살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인사하는 것이 바로 이 눈 뜨면 인사하는 단어가 바로 이 샬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그냥 안녕 뭐 이런 인사보다는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인사가 바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한 건 그냥 뭐 안녕처럼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평안하십니까? 라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샬롬을, 이 평안하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은혜 받고 있는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평안하십니까? 아까보다 인사 소리가 좀 더 줄어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평안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정말 평안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속에도 항상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기 때문에 평안한데, 집에 가면 평안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있고 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가정 공동체와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뗄 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와 바로 가정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또한 하와를 만들어서 그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하셨는데 바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날 예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이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평안하죠. 평안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좋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평안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면 좋아요. 거기에 평안이 흘러 넘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해서 너무나 평안해요. 그리고 충만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집구석에 들어가면 그 남편을 보고 있으면 막 우라통이 터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만 하고 있는 그 자녀들 보고 있으면 어때요? 짜증이 많이 나죠.
또 한편으로는 일을 하고 와서 쉬고 있는 모습 이해는 가지만 거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뒹굴한 그 남편들 또한 이 자녀들을 보고 나면 화가 나고, 더 화나는 것은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좀 옆에서 도와주면 더 좋은데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는, 그럴 때 더 화가 많이 나죠.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평안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평안하지 않으면 똑같이 가정에서도 평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평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디에서나 이 평안의 축복이 넘쳐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바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평안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필요한 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를 잘하자.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그 또한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소년이 보이시죠? 이 두 그림 다 가운데 있는 소년을 봤을 때 저 가운데 있는 소년이 둘 다 행복해 보이십니까? 첫 번째 그림, 또한 두 번째 그림, 행복해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 여기에 이제 시각 차이가 좀 있는데요. 서양인은 이 저 가운데 있는 소녀를 보고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양인은 이 첫 번째 그림은 행복하다고 느껴지는데 두 번째 그림은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양인들은 주변 사람들의 이런 관계를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쟤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쟤 이상하네?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서양인을 떠나서, 이 동양인을 떠나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히 교회 안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내가 속해져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내가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평안하고 평안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내가 관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도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옛날 드라마의 한 제목을 땄습니다. 사랑이 꽃피는 나무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저만 아나요? 저 되게 젊은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나이가 있더라고요. 사랑이 꽃피는 나무가 옛날 드라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만 따와서 뒤에다 교회를 붙였습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 우리 바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속해져 있는 이 공동체에서 관계를 잘 맺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줄로 하나된 줄 좀 믿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때문에 이 관계를 못해서 내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분명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다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관계가 좋다라는 것이죠. 관계가 안 좋으면 합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줄다리기를 합니다. 줄다리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힘을 한 곳에 모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이 싫어서 난 힘을 쓰지 않을래. 그러면 줄다리기를 해서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이 공동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외모도 다르고 성향도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건 다 달라도 이거 하나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또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것도 다 달라요.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관계를 잘 못해요. 인정하지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수준, 내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 상대방과 나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 아직까지도 이 청년이 기억이 나는데, 이 청년이 왜 기억이 나냐면 목소리가 엄청 커요. 목소리가 정말 커요. 이 친구만 들어오면 그곳이 너무나 시끄러워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깐족거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큰데다가 깐족거려요. 이게 듣는 사람은 막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교회 사무실에 들어오면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목소리도 엄청 크지, 옆에서 막 깐족깐족 거리지. 그래서 뭐 이렇게 축구 시합이나 운동 시합을 하면 이 친구가 목소리도 큰데다가 자꾸 깐족거리니까 상대방에서 열이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싸울 때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시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제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여기서 떠들려면 나가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가지고 내가 떠드는데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막 화가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아, 이걸 주업할 수도 없고, 목사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럼 이 친구하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유지를 해서 저 잘못된 부분들, 또 안 좋은 부분들을 고칠 수 있을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그 친구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인정해주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냥 그 친구는 목소리 큰 친구구나, 그냥 깐족거리는 친구구나, 그렇게 인정하면 모든 것이 마음 편하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제 기준에 맞추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이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을 제가 보았는데, 아무튼 인정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저 하늘의 별도 따주고 달도 따주고 무엇을 해준다고 다 해주잖아요. 그 표현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내가 하늘의 별을 따줄게, 내가 달을 따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안 하죠. 연애 때의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애는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같이 사는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본인들만의 행동과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다르다는 거예요. 먹는 음식도 달라요. 먹는 그 음식의 맛도 달라요. 경상도 음식과 전라도 음식이 완전 달라요. 저희 아내는 경상도 여자예요. 부산 여자예요. 음식을 하면 맛이 없어요. 저는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전라도 전주만 오면 음식 맛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전주 온 게 한편으로는 이 먹는 것들이 또 많이 있어서 또 좋은 점도 있는데, 아무튼 다 이게 삶의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음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말을 어떡하지, 맛있다고 해야 되나 맛없다고 해야 되나 한참 막 고민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인내하고 참다 보니까 결국에는 관계가 잘게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잖아요. 말도 다 다르잖아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다 달라요. 근데 아이들 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즉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키우려고 해요.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엄청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또는 머리는 똑똑한데 얘가 공부를 안 해서,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아이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심지어는 아이들과 부모와 이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상황도 오게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화가 나십니까? 우라통이 터지십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아이들이 우리의 그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키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면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그거는 인정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믿음 생활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정말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남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내가 상대방과 관계를 맺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뭐 사회적으로 맺을 수는 있겠죠. 그냥 업무적인 관계만 되는 것이죠. 그냥 인사만 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그 사람하고는 신뢰가 안 생기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상대방의 그런 잘못된 것까지 인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하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 모습 이런 것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인정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인정하고 나서 뭘 하냐면 문제는 뭐냐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순간 그 상대방과 관계는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 안에서 평안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인물입니까? 거기에 제대로 된 인물들이 있습니까? 어부였고 또 세리였고 다들 미천한 자였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인정해 주면서 관계를 잘 맺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도 성령을 받고 사도로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많이 익히 들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만 봐도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기에 감격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었고 말씀을 사모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곳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뜨겁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울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뜨겁고 말씀이 뜨겁고 항상 기도가 뜨거운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바울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 44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눠주며. 자,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오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의 재산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 쓰고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냐면 서로 간에 이 관계가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니까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가 잘 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관계만 좋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또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해야지 우리가 더욱더 좋은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는 자도 똑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옮겨간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이 옆 사람에게도 옮겨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과 관계, 성도들과 관계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자에게 내가 가까이 가면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붙어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시편 73편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가까이 가면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우리 바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상대방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가 복을 받으면 순종해라. 너가 복을 받으면 이 말씀에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거는 인정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계명을 두 개나 주셨죠. 하나는 내 목숨과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도 사랑이 없으면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이랑 지금 우리랑 너무 다른 거 아니냐고, 시간이 많이 지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이 좋은 상황이었습니까? 오히려 이 초대교회 모습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환란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또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이웃의 삶을 서로 돌보고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초대교회의 성령, 오늘날 성령, 다른 성령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했던 그 성령님, 오늘날 똑같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도 우리가 정말 이러한 모습을 알고 있으면 이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 그대로 닮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꽃처럼 피워져야 됩니다. 꽃이 피면 어떻게 됩니까? 향기가 많이 나죠. 그죠? 향기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꽃이 봉우리만 맺어지고 피지 않으면 그것은 꽃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꽃피우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문제가 많았는데 거기에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고, 제사 문제 뭐 없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로 나눴죠. 바울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아볼로파, 뭐 그리스도파, 뭐 여러 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많은 문제가 많은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침이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됨을 주장했습니다. 그 하나됨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교회를 우리 몸으로 비유하기도 했고 은사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게 무슨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서 13장은 13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쭉 나오면서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사랑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그냥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좋은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진실함과 행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교회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사랑, 행함이 있는 사랑이 넘쳤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이 넘쳤더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 예배를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이 날마다 넘쳤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했어요. 경배했어요. 예배드렸어요. 또 이랬더니 주변의 사람들한테 욕먹는 것이 아니라 칭송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쳤더니, 사랑이 꽃을 피웠더니, 그 안에 공동체 속에서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갔더니 교회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도 항상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집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쁨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또 찬미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가 사랑에 꼽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넘치는 우리 바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